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오늘 마무리 해야죠.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김혜지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불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수예배 마치고 식탁 교제 있습니다. 저기 물레방아에 가서 식탁 교제 있으니까 다들 참여해서 식탁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헵시바가 지난주보다 오늘 좀 줄었네. 우리 헵시바가. 자, 오늘 오신 분도 지난번보다 좀 줄고, 아니 밥 사준다는데 더 많이 오셔야지. 적게 오셨어. 한 100분은 오셔야지. 오늘 지금 부르려고 안 그래도 들었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때? 설교 안 들어갔어. 이선영 우리 모매님이라고 해야겠나? 50년생인가요? 네. 우리 박묘성 권사님이 전도하셨나요? 네.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으세요? 조금. 세례는 받으셨어요? 세례 아직 안 받으시고. 우리 박명성 권사님이 제대로 전도하셨네. 네. 일어서기는 좀 불편하죠? 그래요? 일어섰어요? 일어서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선영, 우리 모매님, 우리 박명선 권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삼정아파트가요? 삼성아파트인가요? 삼정아파트.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박명선 권사님의 전도로 천하보다 귀한 이선영 또 모매님이 우리 상가서망교회 한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이선영 모매님 지나온 세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예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몸이 죽어도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며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 교회에 올라오셨는데 앞으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예수 잘 믿고 예수 모르는 또 가족들에게도 전도해서 온 가족 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불러주세요. 네. 자, 이제 하여간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예, 믿음이. 자,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자, 예수님 믿으러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 믿으러 오셨죠? 예,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예, 자,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세 가지 복을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복, 모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예, 따라서 합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예,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용서받고 예,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 죄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돼. 예? 예수님 내 모든 죄 예수님 믿고 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예?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예수여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예? 자, 죄 용서받게 되면은 당연히 사망이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지금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지만 지금의 육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영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약속된 부활의 몸입니다. 예, 우리 몸에는 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의 몸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흙으로 만든 몸. 그래서 병들고 늙고 쇠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몸은 지금 같은 육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영의 몸입니다. 영혼을 살 수 있는 영의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지금의 몸은 썩을 몸이지만 예수님 믿은 우리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예. 언제? 예수님이 땅에 빰빠라 하고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고 우리는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 천국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선행으로 얻을 수도 없어요. 권력으로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만 얻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하녀가 왕자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니까 졸지에 왕자비 신데렐라가 되어버린 것처럼 자, 영적으로 하녀 같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신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믿음이 뭐라고요? 관계. 전혀 모르는
남남이었던 우리 유창훈 안수 집사님하고 이명순 권사, 전혀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부부가 되었어.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신랑 신부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예,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흉측한 죄를 저질러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버리면 방법이 없어. 그때는. 예? 예.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 끝까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 예? 아무리 아버지가 벗은발로 기다려도 안 오면 어떻게 안 오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 있어도 예수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 사는 법이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평생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가까이 해야지. 부부간에 결혼했다고 해서 멀리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가까이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가까이 하는 타임이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예?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 열심히 올라오셨어. 예?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도 열심히 올라오시다 보게 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으면서 나오니까. 들으면 어디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게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은 몸으로 살게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몸은, 육체, 지금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는 영혼과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지금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우리 영혼만 천국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지금의 몸으로는 낙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만나를 매일같이 받아서 먹었잖아요. 이것처럼 이 만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예표하고, 이 만나가 곧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믿음이 장성해 가게 되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너희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없으면 운전할 수 있나요? 못해. 제가 미얀마를 가봤더니 세상에 신호등도 없어. 알아서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 이거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신호등이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차를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 따먹으면 죽는다고까지 알려주셨어. 안 따먹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가 이제 10월 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제사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 하나님께 제사해야 우리가 복을 받게 돼. 그런데 귀신, 마귀, 사탄에게 제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밖에는 얻지 못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명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제사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 천만에 전혀 큰일 나는 거 없어. 저희 부친께서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 저는 부친에 대한 제사를 지금까지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난리 났으면 벌써 난리가 났겠지. 하나님 앞에 우린 제사하면 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만 쭉 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문제 6번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6번. 서설이 좀 길었네. 6번. 요셉은 자기 형들을 며칠 동안 가둬두었는가?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누구죠? 자기들이 10수년 전에 팔았던 인신매매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였는데 형들은 자기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많이 변했잖아요. 이 학생 때 얼굴들, 청소년 때 얼굴들 나이 자라면 다 변합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 거기다가 총리 얼굴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고개 숙여야지.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자기 형님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형님들, 그 형님들 지난날 자기를 팔았던 그때 있잖아요. 그때 그 형님들이 스스로 좀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3일 동안 형님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첩, 정탐꾼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기에는 요셉에 다 뜻이 있었어요. 사흘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형님들 지난 일 반성도 하고 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다 계획을 가지고 형님들을 사흘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때 형님들이 이제 사흘 동안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지난날 20여 년 전에 10수년 전, 20년 지났죠? 총리가 될 때가 30세, 그 다음에 풍년이 7년이 있었으니까 아마 요셉의 나이가 그때 아무리 적어도 39세 정도는 되었겠죠. 그럼 17세에 팔렸으니까 벌써 22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형님들 그때를 생각하면서 서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때 우리 동생을 팔은 그 죄값을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제 치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할 줄, 간첩 스파이 혐오를 쓰게 될 줄 꿈에 늘 생각했겠냐? 이게 우연이겠냐?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하면서 감옥 안에서 그들이 사흘 동안 있으면서 엄청나게 지난날 후회하면서 이제 감옥 속에서 지냈습니다. 자, 7번 시작. 요셉은 자기 형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형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19절 읽기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에스터.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10명 너희들이 형제가 될 수 없다. 어떻게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에겐 네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설마 요셉일 줄은 모르고 한 형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정말 한 형제라면은 너희가 지금 말한 막내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 지금 보냈다가 다 안 돌아오게 되면은 너희들 간첩이어서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안 되니까 너희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한 형제를 내가 인질로 잡아두겠다. 감옥에 가둬두겠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게 되면 내가 그때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너희들 말을 믿고 이 감옥 속에 있는 형제도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답 적으세요. 형제 중 한 사람은 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요셉이. 자, 형제 중 한 사람은 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제 중 감옥에 갇혀 있을 사람을 너희가 정하라고 하지 않고 요셉이 직접 정합니다. 지정을 하죠. 자, 6번, 7번 다 적었죠? 답들 6번은 3일, 7번은 형제 중 한 사람은 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했다. 8번 문제 띄워주세요. 요셉은 형들 중 누굴 인질로 잡아두었는가? 21절 이렇게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계속해서 24절까지 읽어주세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설명했죠.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제 형제들 서로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르우벤 제일 큰형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요셉 죽이지 말자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었냐. 요셉 팔지 말자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으냐. 근데 너희들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냐. 그때 너 시므온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아마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뭐 또 요셉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 중에서 누굴 인질로 잡아두었습니까? 시므온.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꼴통 중에 꼴통이 누구? 시므온. 부모 속 속이면은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거 시므온이 부모 속만 썩인 게 아니고 하나님 속도 썩이고. 그래서 요셉이 그 시므온을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마 이 형제들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 충리가 애굽 충리가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저 시므온 동생들은 그렇겠죠. 저 시므온 형을 집었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았지. 루벤도 아마 그렇겠죠. 아니 어떻게 요셉 저 애굽의 총리가 시므온이 그 동생을 저기 한 줄 어떻게 알았지. 아마 이렇겠죠. 9번 봅니다. 9번 시작. 요셉의 형들은 귀가 후 곡식안에 곡물값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26절에서 28절 이렇게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답 적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두려워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샀습니다. 공짜로 얻은 게 아니고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럼 돈이 자, 그 요셉에게 다 지불이 되었어야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기 형님들 곡식 자루마다 전부 다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동생 시므온이 지금 벌모로 인질로 잡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총리가 이 관리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아니 저 히브리 놈들 곡식을 사고 곡식값도 안 주고 그대로 곡식값을 다 내지도 않고 외상거래하고 주랭랑을 치다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여기 인질로 잡혀는 이놈은 다시는 안 내보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고 요셉의 형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아버지 야곱도 야 너희들이 이제 곡식값을 안 주고 왔으니 니들이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어떤 생각하겠느냐? 곡식값도 안 주고 더구나 이 10명이나 되는 이들이 와가지고 곡식값도 안 주고 그냥 가다니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 도둑놈들이 어디 있느냐고 벼르고 있을 것이다. 이제 큰일 났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실상 이 곡식 안에 돈자루를 다 넣어둔 것은 형들이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일부러 자기 형들을 배려해서 돈들을 도로 돌려준 겁니다. 요셉은 혹시 형님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곡식을 사러 올 때에 돈이 없어서 못 사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형들을 위해서 돈을 받지 않냐고 살짝 다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친한 사이라든가 어떤 사이에 가가지고 할 때 아이고 이런 걸 내가 돈을 받아요. 그냥 괜찮아야 하면서 안 받으려고 하면 살짝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요셉이 형님들 배려해서 이렇게 해준 것인데 형들은 이런 요셉의 마음을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괜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너무 엄청난 어떤 축복들이 임했어. 아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우리 집이 아니고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니. 아이고 이러다가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요? 애부터 호사다마라고 했는데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것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여러분들 쓸데없는 걱정들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호사다마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다니요. 우리 아이에게 주시다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 의해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 감옥 난리통에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얼마나 엄청난지 자기와 아들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도 전부 다 나누어주면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괜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평생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복이 우리 집안에 쏟아진 건가? 이거 이러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던 차에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를 찾아가가지고 엘리야한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집에 오라고 했습니까? 괜히 이렇게 말이지 생각도 못한 복을 주시더니 이제 보니까 우리 아들 데려가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막 앙탈을 부리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이 얼마나 웃긴 거 아니? 엘리야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저녁에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럼 이미 그때 죽었어야 해. 근데 살려주니까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니까 벗다 내놓는 식으로 가서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왜 저한테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했던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해줘가지고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데려가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데려가셨느냐? 사르밧 과부가 그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 구원받은 걸로만 알고 있지
그 배후에는 이 사람의 과부와 아들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 아들 다시 살려주니까 이제서야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 신인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게 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햇볕이 비쳐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처럼 보여도 감사. 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뭐 해야죠? 감사만 잘하면 됩니다.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생겨도 우리는 감사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신랑이 그냥 직장에서 해직을 당하고 사업이 저기하고 그때가 그 신랑 구원해야 할 때인 줄로 믿고 여보, 당신도 교회 가서 이제부터 예수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많아요, 여보. 이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많은 길이 있어요. 당신에게 더 좋은 길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거든. 아, 이때가 전도할 때구나. 자, 따라서 합시다. 이때가 전도할 때구나.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으로 10번. 10번 문제. 시작. 야곱은 왜 막내 아들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보내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적으세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아픈 상처와 함께 베냐민까지 잃게 될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예. 자,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다른 10명의 아들들하고 함께 애굽에 내려보내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예. 요셉을 잃어버린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아들 잃어버린 상처. 그리고 그 요셉과 베냐민이 내 아내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상처가 있는데 베냐민까지 거기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내려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해로운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 자,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보내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 땅에 가면은 내 아들이 죽을까 해서 내려보지 않았는데 지금 애굽 땅에서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오기를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 다가올 때가 되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저 천국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먼저 떠난 가족들 또한 믿음의 가족들 또한 우리가 빨리 오기를 또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세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확실합니까?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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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2장을 또 이렇게 저희들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또 아버지와 또 가족들 모두를 다 감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굽 땅에 모든 것을 예배두고 기다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예배해 두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게 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됐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